전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입니다. 그리고 자비주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비를 베풀라. 그 자비를 베풀라는 말은 용서해 주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데 거기에 토마스가 없었죠. 오늘 복음 묵상을 하기 전에 공지를 하나 드리겠는데 이번 수요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 4월 10일 제 책 더 높은 기도 출판 기념회를 저희 성당에서 함께 하고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그리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미사 하고 아주 싼 가격에 책을 요 날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걸 원하는 거니까 거의 원가에 이렇게 배부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카드 단말기가 없다는 거를 아시고 혹시 오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준비해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함께 이렇게 피정하고 기도하고 또 미사하고 또 저의 또 뭐 기도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 와 주시고요. 자비주일 예수님께서 오늘 토마스가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옆구리를 찔러 봐라. 그랬는데 이제 그 옆구리에서 이 나온 게 파우스티나 성녀가 예수님을 이제 보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죠.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뭐 그런 문구와 함께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피와 물,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어떤 힘, 자비이기 때문에 요것을 공경하며 오늘 이제 자비주일로 지내게 되어 있죠. 부활과 자비, 용서가 무슨 상관인가를 우리가 볼 줄 안다면 교회 내에 용서하는 권한, 그게 저기죠. 특별히 고해성사가 있다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유일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르틴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느냐라고 하며 본인도 사제였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을 리가 없다. 이거는 하느님에게만 속한 권한이다 라고 하며 고해성사를 이제 거부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너희들을 이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파견을 하시는데 죄 용서해 주라는 권한으로 성경만으로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용서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마리아 고레띠 성녀 네뚜노라고 하는 이태리 로마에서 가까운 이제 근교에 있는 바닷가 동네예요. 여기서 12살짜리 마리아 고레띠 성녀가 몸에 칼을 17번 찔리면서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신부님이 너 찔은 오빠를 용서할래? 라고 했더니 저는 오빠와 함께 용서는 당연한 거고요. 오빠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마리아 고레트가 천형성체를 하고 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고레트가 천국, 예수님이 계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없었다면 용서를 하는 사랑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용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위해서는 그 사랑을 끌어올려주는 믿음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 저희 형이 옛날에 자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노력은 쓰다. 하지만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 열매 맺힐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어, 그 농사를 짓는 게 거의 죽어가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는 그 죽음과 같아요. 그 이제 이분이 어, 하도 회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감옥에서 계속 막 한 3년 동안 욕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아순따라고 마리아 고레티의 어머니이시고, 이 남자분이 이제 마리아 고레티를 살해한 그 분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수도원에서 정원지기 하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 분이 형을 다 살고 나와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청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내 딸이 용서했는데 왜 뭐 나라고, 내가 내 딸이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감옥에 3년 정도 있을 때 마리아 고레티가 감옥에 나타나가지고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며 이제 뭐 백합인가를 뭔가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 부활, 이제 뭔가 본인이 다 잘못했으면서도 계속 남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를 잡은 경찰, 때린 경찰, 막 신고한 놈,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부활한 거죠. 그 마리아 고레티의 어떤 환시를 보고 나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한 거죠. 마리아 고레티 어머니도 마리아 고레티가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살아있다, 내 딸이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용서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다기보단 불가능하죠. 고정원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고정원 씨도 자기 어머니와 부인과 사대독자 아들을 죽인 유형철을 용서하려고 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너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만 탈렌트, 내가 한 이 그리스도의 피, 그게 만 탈렌트죠. 한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멱살을 잡는다면 그거는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죠. 6조 원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6조 원을 지금 탕감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 때문에 누구의 멱살을 잡는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유영철을 용서하게 된 어떤 계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내가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내 아내를 만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유영철이를 용서하는데, 유영철이가 그래 용서해야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는 분명히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어 라는 믿음이 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의 어떤 것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건데 어떤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하는 권한도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야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이시면서 주시는 거죠. 어떤 이런 뭐 이야기가 있죠. 뭐 3.1절 특별 사면 8.15 그죠? 뭐 부활절 아니 뭐죠? 무슨 특사 무슨 그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탈옥을 했는데 그 다음날 사면 그게 이제 특별 사면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기껏 밖으로 나왔더니 탈옥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다시 깜빵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뭐 그런 옛날에 웃긴 영화도 있긴 했는데 이것은 이제 형이 어떤 대통령의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동생의 사람을 이제 죽인 동생의 이제 사면권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면권을 가지고 갔더니 야, 너 밖에 나오면 뭐 할래? 그럼 나는 판사 죽이고 나 신고한 놈 죽일래.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그래 계속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사면권을 찢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서하는 권한, 어떤 권한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내 목숨을 바쳐서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용서하는 게 바로 인간에게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 용서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인간에게도 하느님께서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용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근데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부활도 해야 되는 거죠. 이 누구죠?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 네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마태오복음 2장 7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틀린 게 아닌 거죠. 근데 그 용서하는 그 밑에 마태오복음에서 뭐라고 쓰냐면 이 용서한 이제 그 용서하는 권한을 보여줄게. 니네가 뭐가 쉽니? 용서한다라는 말이 쉽니? 이 병이 나아라라고 하는 게 쉽니? 병이 낫는 거나 용서하는 거나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병이 치유되는 거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를 보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 그러니까 마테오는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정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테오 복음을 쓴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마테오 복음은.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그 복수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나도 사람 용서할 수 있어. 사람이지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느님의 권한을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8절인데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과 당신 자신을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과 대등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내쫓았는데 인간이 너 죄 용서받았으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거를 주셨을 리가 없다. 특별히 이제 개신교가 그러면서 나간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죠.
여기서 오늘 복음에서 토마스도 나와요. 근데 토마스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토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토마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너희들만 부활 봤어? 근데 우리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고 파견하셨어. 우리 가서 죄 용서하면 돼. 그러면 토마스는 헛소리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 먼저 봐야겠어. 이렇게 말하겠죠. 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한지도 모르는데 죄 용서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으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서 처참한 죽음을 보는 거를 보았고 지금도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님이 죄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수 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고 정말 그런 것이 바보스럽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토마스가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죄를 용서하러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럼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따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치해야 되니까, 교회는 하나여야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있는 이 사도단에 토마스가 거기서 머물기를 기다렸다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토마스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죠. 자, 한번 찔러봐. 그러며 이렇게 권한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 체험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이건 뭐 개신교 이야기인데 너무 개신교를 제가 여기서 까는 것 같아서 아니 좀 뭐랄까 그러는 것 같아서 개신교 이야기도 개신교 안에서도 하느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없을 수 없죠. 거기 있는 사람은 싹지옥 보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하느님께서는 또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성사는 버렸지만 뭐는 세례 성사는 또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6개는 이제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이제 뺨을 맞았대요. 이제 상사에게 술자리에서 개신교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먹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상사한테 뺨을 맞아가지고 나이가 많은데 야 내가 이 뺨까지 맞다니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며칠 동안 이제 안 나오다가 이 개신교는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해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 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예수님께서는 뭐 뺨 한 대 맞은 거와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것을 당하셨죠.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용서했는데 너는 뺨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용서 못하냐? 그게 인간이죠. 근데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내가 하느님한테 들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를 까르멜 수도회를 개혁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신부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마귀한테 속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따라 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별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데레사 성녀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이 은혜가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온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파견을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알아도 고해성사라는 것을 주면서 그래 우리는 성체성사를 하면서 이것으로 파견받았어. 이거 자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결국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 것. 네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면 용서. 그리고 열쇠는 바로 성령인 거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으라. 이 구조가 똑같아요. 매면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리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왜 두 번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쇠가 복수예요. 두 개가 있지만 꼭 두 개가 아니라 열쇠들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와 일치할 때만. 베드로와 일치하지 않는 사제들은 혹시 주교들은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교 서품을 받아도. 그렇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고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수행해 왔다. 프라하에 가면은 다리에 어떤 신부님 동상 이렇게 새겨진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왕비가 왠지 바람 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고해성사를 왕비가 했는데 신부님한테 왕이 야, 너 거기 왕비가 뭐라고 그랬어?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고해성사의 비밀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썩을 것 그러며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그 강물에 프라하 거기 다리에서 강물에 떨어뜨려 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사실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개인이나 교회나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 왜? 용서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서 죽지 않으세요. 사랑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뭐 사랑은, 농부는 그냥 일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수확철에 수확이 많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부활에 대한 희망 없이 죽는 사람은 그냥 바본 거죠. 그래서 이 용서는 하나의 죽음인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그 용서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가톨릭 교회고, 우리 개인들도 그 한 가톨릭 교회 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당연히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아까 그 예에서 그 뺨 맞은 사람이 그 기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막 잘리려고 하는 판이었대요. 그 얼굴 짜세게 때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징계가 철회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징계가 철회가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도 거기 이제 개신교 들어가서 세례받고 선교하는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 지금 뭐 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들도 선교의 어떤 핵심은 용서인 거죠.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용서받고 용서하더라. 그러면 야,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하라고 파견받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